10월 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새날을 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제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를 체감하고 있죠. 주께서 성전 삼아 주신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하셔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거룩한 오늘의 일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0장 말씀을 보시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통곡하다, 그리고 슬프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요엘, 스바냐와 같은 선지서에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하나님 밖에서 자기가 주인됨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심판은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죠. 근데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3절을 보시면 구름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애굽이 하나님의 비친 그 생명에 거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모든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는 룰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친선 경기들 많이 보셨죠? 거기에는 룰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 규칙 안에서 서로 간에 페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스포츠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룰을 벗어나서 자기의 방식대로 경기를 치르다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 룰에서 벗어난 선수는 평생 그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영구적인 선수 박탈이라는 심판이 그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감독이나 선수 이런 쪽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는, 완전하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 있겠지만, 답답하고 숨막히다고 속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둠에 속하여 자기는 스스로 심판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여러분 때로는 자꾸 뭘 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라고 속여가지고 권해가지고 먹게 하고 같이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에게 권하는 그 뿌리는 오늘날에도 잘못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꾀임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담배 안 했던 사람인데 한번 해봐.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평생 사로잡게 되는 그 한 번의 꼬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한 번 꼬임에 넘어갔을 때 이번만 하다가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그 삶이 타락되어져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죠. 야, 같이 죽자! 그러면서 니만 죽으면 되지 왜 같이 죽냐고 그러면서 그거는 여러분 의리 아니에요. 의리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외침에 우리는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차라리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을 좀 멀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애굽에 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에 칼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애굽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애굽과 동맹하는 나라들이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과 그의 무리들이 멸망당할 때 우리는 한번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은 사건을 애굽 사람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그 출애굽 그 당시에 애굽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은 자자손손 대대의 하나의 교육 지침서로 애굽에서도 만들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 왕의 교만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게 하여 함께 망하게 하는 일에 바로가 중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정말 왕이라면 그 자신을 섬겨서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바로 왕은 애굽은 자기가 통치한다. 자기가 이 애굽의 왕이니까 자신을 따라야 한다라는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아직도 그 정신이 남아 있어서 애굽과 그 주변 국가들을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한 사람의 교만함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애굽 전체와 애굽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을 쫓는 애굽 백성들, 이들을 우상 숭배자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도 우상처럼 변화해서 깨지고 엎드려지는 운명을 처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에스겔에서 그 우상으로 불렸던 그 우상의 신상들도 다 깨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죽음이 통과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애굽과 애굽을 따르는 자는 칼로서 심판 그리고 멸망이 주어지는 역사가 실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구원의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교만이 꺾어지게 하셨고 교만한 자들 앞에 더 센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서 그 주변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날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혹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린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기도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오늘로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도록 초청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 된 한 몸 된 성전으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한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심판이 신약에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이 날이 언제죠?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여호와의 날은 임합니다. 그 날에 예수님이,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단서로는 속히 오신다. 따라해 볼까요?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죠? 곧 오신다. 한 5가지 정도? 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시간을 알고 있는 한 5가지 정도 표현이 돼요. 예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저 과천에 있을 때 어떤 노숙하는 분이 항상 저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도대체 언제 오신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꼭 와서 하는 얘기가, 저도 알았으면 좋겠죠. 알고 계시면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반문도 했었고, 때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가끔은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맞은편에 그 쉐마로 좀 알려진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 가서 한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물어봐서 그 목사님이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막 그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고 스스로 입증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진짜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손잡는 교회를 통해서 저 심판에 섞인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가,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그 왕되심을 선포하고 애굽을 청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심판, 멸망은 반드시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이 칼로서
멸망시킨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당하고 하나님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세상의 통치, 모든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뿌리 뽑아주셔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백성과 이웃과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진정한 삶의 핵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악이 가득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옳지 않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살리시고 저들을 되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잡는 교회가 저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빛,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이 주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에 심판당하는 자들에게 잘했다, 한번 심판 받아봐라 라고 저주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안타깝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저희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이웃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잡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버려진 인심들, 잘못된 편견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우리가 다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후회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름답게 채워지는 귀한 날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